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좁게 하고 굽게 하고인데 좁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인가요? 19장 2절 봅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말씀과 안 맞는 소원은 선치 못하지 않습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해 100% 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할 걸 100%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굽은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 감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혹시 발이 급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밀어내서 내 길을 굽게 하고서 하나님 원대로 하지 않아서 굽은 길로 행해서 그래서 나중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까봐 겁나고 무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많은데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노심초사하는데 아마 이런 분은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엄해가지고 많이 혼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제 겁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좀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근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 절대 원칙 속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카테고리 중에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것에서 일단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본 원칙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보시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의 잠언 속에 아굴이 보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이거 본받을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짐승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것을 생애의 원칙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칙, 근본 원칙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 중에서 원칙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크게 카테고리 잡아놓은 거죠. 크게 아주 근본적으로 해놓은 그 근본 원칙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크게 걱정할 게 없냐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할 것은 내가 곁길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확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가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살면은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통제 아래에 있는 자식은 너무 걱정할 게 없다고요. 학창생활 속에서도 무슨 실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부모 권위 아래에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집 떠나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거의 부모들이 다 수습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간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결로 인도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한 대로 2장에 말한 대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주님께서 아사라하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2편 봅시다. 이거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아요. 시편 3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합니다. 가냐 안 가냐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요 이렇게 훈계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야 하고 주님이 간섭해서 제 길로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님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은 부족한 것에서도 주님이 인도해 준다는 게 뭡니까? 간섭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봅시다. (37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면 주님 간섭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엎드러질 때도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참 사울 왕 앞에서는 정말 존중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정말 존중했는데 나발이 대접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한 것이 육신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나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요 다윗 인생에 큰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이 아비가일 통해서 그걸 탁 막아주신 겁니다. 사람은 혈기가 튕기기 때문에 한바탕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유식인 생각 때문에 실수 같은 걸 할 상황이 생겨지면요 주님 간섭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게 총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 보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언제? 바른 마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가게끔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가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하면서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방 왕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눈으로 행했을 때는 주님께서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러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여기저기 도와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기 쉽고 판단 잘못하기도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이 이렇게 주시고 또 곁길로 세게 되면 그 길이 아니야 하고 또 간섭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시편 찾아봅시다. 40편에 10편 48편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간섭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원칙 중에서 아주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큰 원칙. 절대 원칙.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무리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딱 보시고 부족한 것이 또 길러주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없어졌습니다. 절반 정도는 남았는데 거의 다 전도자들이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길러주신 겁니다. 길러주시고 한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안 나갔거든. 무리지 나갈 때도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가면 안 되죠. 그 속에 그냥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원칙이라는 게 원칙 속에 살면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길러 가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님 길러 가시는 거예요.